예. 우리 뭐 지도 갖고 계시죠? 네. 보시면서 한번 우리 복습을 한번, 예. 뭐 복습이라고 하긴 뭐 그러지만, 우리 한번 보시면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우리 요 지역을 우리 뭐라고 그랬죠? 지도상에서 한번 크게 큰 지역을 이름을 위에 보시면 여기 써 있죠. 이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쭉 있는 뭐 아람도 있고, 예, 이런 지역을 통틀어서 크게, 예,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 줄을 어디다 쳐놨어요. 자, 수리아, 그렇죠? 수리아. 네, 그쪽이 이제 수리아. 그래서 여기 있는 안디옥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수리아 위쪽에 뭐 이쪽 쪽은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한다 그랬을까요? 갑바도기아. 예, 우리 갑바도기아. 예, 갑바도기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으로 오면 이제 뭐 여기 길리기아는 우리 그 아시죠? 다소.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가 있고, 길리기아가 있고, 그 이쪽은 이제 어느 지역이 되냐면 갈라디아, 그 다음에 비두아니아, 본도, 네. 이렇게 갈라디아, 그 다음에 비두아니아, 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을 뭐라 부르죠? 이 지역은 아시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이 그리스 가운데도 북쪽 지역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북쪽 지역은 마게도냐. 그 다음에 그리스 남쪽 지역을 아가야, 이렇게 부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충 이제 좀 기억이 살짝 이제 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봤는데, 뭐라? 이게 이상하네요.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봤었죠? 그 여행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도를 보세요. 요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가 있죠? 거기에 진한 그 오렌지색, 진한 주황색. 처음에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으로 가는데, 구브로에서도 이제 뭐 살라미, 바보 이런 데를 거쳐서, 그렇죠?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버가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 앞에 보셔도 되고, 예, 버가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 버가에는 그 앞에 어떤 산맥이 있다고 그랬죠? 높은 산맥이 있는데 바로 토러스 산맥. 여기에서 누가 돌아가게 됩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그렇죠? 마가는 집이 원래 유복한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그리고 고생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높은 산맥이 있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넘나, 거기 도적도 나온다는데 어떡하나 두려워서 이제 버가에서 마가는 도망가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넘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 안디옥. 여기 있는 안디옥은 어떤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예, 비시디아죠. 이 지역은. 예,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여기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이제 돌아보고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다시 버가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쭉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쭉 돌아가죠.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이 여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1차 전도여행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지난번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15장이 어떤 내용이죠? 예루살렘 그 회의가 있죠.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큰 주제는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심각하게 논쟁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주된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죠, 베드로.
예,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오는 고넬료 집에 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그 갔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도 할례 받지 않은 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 받더라. 예, 이 이야기를 하고, 할례가 그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가지를 이제 정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상과, 그 다음에 음행과, 그 다음에 목 베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째 먹지 말라 하는 이 네 가지를 이제 금지하죠. 이 네 가지를 금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들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데 따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상과 음행과 목 베어 죽이는 것, 그리고 또 피째 먹는 것, 이런 것들은 금지를 여전히 계속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2차 전도 여행은 성경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끝나고 다시 바울의 본거지가 어디예요? 바울의 본거지 늘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안디옥. 어느 안디옥이죠? 예루살렘부터 쭉 올라와서 있는 그 안디옥은 어느 지역이라고 그러죠? 수리아.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여기가 이제 본거지입니다. 맨 처음에 바울을 파송했던 곳도 수리아고, 이 바나바가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데려왔던 데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보니까 뭐 그 고향인 다소하고 멀지 않잖아요. 안디옥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고향에 가 있는 다소에서부터 바나바가 불러와서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올라올 때에 동행했던 자가 있다고 그랬죠. 실라. 바로 실라입니다.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가게 되죠.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과 갈라서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산맥을 안 넘고 그냥 도망갔던 마가죠. 그렇죠.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가 이 바나바의, 그러니까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이 바나바는 참 이 마음이 넓어갖고 그래도 한번 또 데리고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 키우는 거지 하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고 어떻게든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바나바는. 그러니까 바울도 그가 데려다가 쓰고 사역자 되게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게 좀 더 이제 강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내 못 데리고 가겠다, 함께 못 가겠다, 이래서 이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각자 따로 여행을 떠나고요,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갔던 그 섬, 어디죠? 구브로섬으로, 여기 보이시죠? 구브로섬으로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거쳐갔던 그 비시디아 지역에 어디입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자, 여기를 가기 전에 먼저 그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고, 거기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을 거쳐서 수리아가 아니죠. 여기 무슨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여정을 딱 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 왔던 데를 이제 쭉 훑었어요. 훑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쭉 길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쫙 왔어요. 지금 어느 쪽을 염두에 두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울이. 아마 바울의 마음은 그냥 그대로 쭉 직진해갖고 왔던 방향으로 쭉 이렇게 가고 싶겠죠. 이렇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쭉 가면 어디가 나오게 될까요?
고린도는 이제 그 바다 건너 그리스 지역이고, 그 전에 끝나기 전에 이 땅이 끈 터키 지역의 맨 마지막 요 바닷가 이쪽은 뭐라고 그랬죠? 아시아라고 그랬죠. 아시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여기 뭐 중동부터 해서 쭉 우리나라 일본까지 여기가 아시아지만,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그게 아니라 이 터키 지역에서도 특별히 이제 제일 서쪽, 터키의 제일 서쪽, 이제 유럽과 마주보는 바로 그쪽에 있는 지역들을 아시아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계속 가려고 한다면 지금 온 길의 방향을 보면 어느 쪽이에요? 그 아시아 쪽을 염두에 두고 왔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시아에서도 제일 이제 중심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아시아에서도 제일 중심되는 그 에베소로 와서 내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생각을 바울이 사실 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자꾸만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그랬죠. 예, 성령이 자꾸만 그를 막고 있는 겁니다. 막으니까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보라색이죠. 2차 전도여행 보라색인데 어디로 갑니까? 길이 점점 보니까 위로, 북쪽으로. 하지만 또 계속 바울은 또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서쪽으로 가고 싶어서 길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성령은 자꾸 북쪽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예, 바울은 서쪽으로 가려고 하고, 북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갖고 결국 아시아를 삥 둘러갖고 가다가 결국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성령이 계속해서 막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드로아라는 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드로아는 보니까 어딘 것 같아요? 제일 서쪽, 터키 지역에서도 제일 서쪽에 이제 있는 곳이 드로아 아닙니까? 그렇죠? 자, 거기까지 이제 오는데 이거는 바울의 뜻이 아니라, 바울은 아시아인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데 성령님이 그걸 막으시고 자꾸만 돌아가게 하시고 하니까 밀려 드로아까지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드로아에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이 드로아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이제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죠? 누군가 막 와서 손짓을 합니다. 예, 누가 손짓을 하느냐? 우리는 막 누가 손짓하면 좀 그렇잖아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막 이런 데서, 예, 이리 오게, 그러고 가면은 이제 죽고 그런 거 이제 생각나는데, 여기서는 이 손짓을 막 하면서 이리로 와라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꿈에 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렇구나, 성령님이 왜 내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가, 그 이유를 깨달았죠. 그게 뭐예요? 바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에 16장,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과 신라가 이제 가는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이거 누가 썼죠? 이거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예, 그렇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예,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 똑같이 이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지금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우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드로아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류를 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누가 그리고 바울이 이제 함께 지금 이제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이리로 오게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이 환상을 보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간 곳이 이제 어디냐면 네아폴리라는 데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 네아폴리에서는 뭐 별 큰 일은 없고, 네아폴리는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배를 타고 건넜으니까 마게도냐죠. 예, 마게도냐. 자, 네아폴리에 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가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유명한 지역 20번 지역 있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이제 무대가 되는 빌립보.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을 소개하면서 뭐냐면 마게도냐의 이제 첫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첫성이란 얘기, 뭐 첫 번째 도시라기보다도 그만큼 중요한,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드로아 다음에 빌립보 보이시죠? 거기 20번에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빌립보에서 전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자가 전도됩니다. 바울이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을 찾다가 그냥 보니까 빨래터가 있는 거예요. 빨래터에 아낙네들이 빨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그냥 막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뭐 빨래를 하는 사람이 뭐 옆에서 누가 와갖고 떠드는데 얼마나 그렇게 뭐 신경 써서 듣겠습니까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예비하신 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했는데, 자주장사는 뭐냐? 자주 색깔로 옷을 물들이는, 염색을 해서 그 옷감을 파는 사람을 이제 자주장사라고 했습니다. 옛날엔 이제 뭐 다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염색을 한 옷은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이죠. 그 사업을 이제 하던 사람인데,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은 또 어떤 곳이냐면은, 이 말하자면 빌립보는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 오늘날에 신도시 이렇게 막 이제 계획해갖고 신도시들을 막 만들잖아요. 여기는 어떤 기능을 가진 도시냐면은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그 가운데도 고급 장교들, 예, 그런 퇴역 군인들의 어떤 주거지로 개발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퇴역한 그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은 아무나 입을 수가 없고, 그런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의 자주장사인 루디아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퇴역군인들을 상대로 이 자주색 옷감을 팔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루디아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첫 번째 이 빌립보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가 자기 온 가족을 다 함께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빌립보에 또 다른 이제 빌립보 교회의 주축이 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누구냐면 바로 감옥의 간수입니다. 간수. 예,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시죠? 이 바울이 막 다니는데 어떤 여자, 이 귀신 들린 여자, 근데 귀신 들린 그 여종인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일을 했던 여종입니다. 그 여종이 이제 막 바울을 보고 막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따라오고 하니까 바울이 귀찮아서 딱 보니까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니까 그냥 그 귀신이 즉각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는 여종이었고,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점치는 걸로 그 주인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 점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수입이 아주 많은 수입이 갑자기 뚝 끊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이 감옥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막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이러더니 그 모든 감옥 문이 열리고 이 채웠던 그 쇠사슬 이런 것들이 또 다 풀려지고 그냥 막 걸어 나가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안 나가고 그냥 있었던 거죠. 쫙 있었는데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책임자가 이제 감옥에 난리가 난 걸 알고 막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는 야, 옥문이 막 열려져 있는 걸 보고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끝장이다.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 생각하고 그냥 칼을 들고 확 찌르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이 멈추시오 딱 이렇게 한 거죠. 도망간 줄 알았던 그 죄수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 기뻐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6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에 이 간수는 자기와 온 집의 사람들을 다 역시 또 데리고 와서 함께 이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는 이제 딱 바울이 이제 두 가정을 이제 전도함으로써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자, 근데 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바울은 항상 이제 이방 지역이지만 거기에 가서도 늘 먼저 어디로 가냐면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이런 순서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이 유대인들이 아주 정말 골수 그 히브리 그 종교적인 아주 그게 강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그 아주 강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예전에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막 바울이 막 쫓아냈습니다. 막 어떻게 죽일까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막 험악해지니까 또 나왔는데 나오니까 또 다른 예비된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약 3주간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제 뭐 너무 힘드니까 이제 다시금 이제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옆에 보니까 베레아라고 보이시죠?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여기 베레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여기 11절에 보시면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이 지금 개역 개정판이지만 그 전에 개역 한글 개역 맞나? 예전판에 보니까 신사적이더라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베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리스 남부 지역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아덴을 이 남부 지역을 뭐라고 그랬죠? 아가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가야 이 남부 지역으로 아덴으로 내려가다가 아무래도 이 데살로니가 쪽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지역 사람들이 드세고 험악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리고 걱정이 돼서 지금 동행하는 자들이 누가 있죠? 신라와 누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레아에 있다가 그들을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 급하게 뭐 도망쳐 나오듯이 나와버렸는데, 이제 거기에 그래도 성도들이 있으니까 가서 좀 잘 봐라, 좀 보살펴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나중에 다시 합류하자 해서 그 누가와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바울 혼자 어디로 간 거예요? 아덴으로 간 겁니다. 아덴. 근데 아덴은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가 어디예요?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의 모든 그 아주 제일 중심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아주 민주주의가 일찍부터 꽃피었고 수많은 그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이제 지내왔던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신상들이 있고 아테네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지역의 아레오바고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바울의 설교가 17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걸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다 해서 아레오바고 설교, 그러죠. 그래서 그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전이 있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가갖고 예수 그냥 이렇게 막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잘 맞춰갖고, 당신들 보니까 참 신심이 아주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 보면서, 그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분을 내가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가 되겠죠. 이 고린도에서 또 아주 운명적인 또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죠? 텐트 만드는 사람. 근데 이 텐트가 뭐 요즘처럼 무슨 요즘 캠핑이 아주 인기인데, 캠핑 가기 위해서 이 텐트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텐트는 굉장히 이제 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애용을 하는 건데, 집이 없어서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귀족들이 배를 타고 어디 멀리 갈 때나 아니면 또 멀리 여행을 할 때에 이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치고, 배 위에도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텐트가 많이 사용이 되어졌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어디에서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냐 하면은 로마에서 원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이제 활동하던 중에 어떤, 여기 18장에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유대인이 싫다, 다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로마에서 사업 잘하다가 그냥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간 곳이 고린도였는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됩니까? 바울은 이제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경비를 쓰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장님과 이제 그 직원의 관계로 처음엔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착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바울은 또 이제 자기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돈 벌기 위해서 갔지만, 거기에서 이제 또 너무나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는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의 관계가 그들이 되었던 것이죠. 낮에는 그래서 열심히 텐트를 만들고 이제 저녁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이제 일을 계속해서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고린도에서 보면 또 뒤에 누가 또 나오게 되느냐면 19장에 보시면 아볼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아볼로라고 하는 또 아주 또 훌륭한 그 지도자가 되는 후에 그렇게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가 참 이제 중요한 곳이고, 이 남부 지역,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가야에서는 제일 중심되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가 되고요. 그리고 북쪽의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이제 또 제일 중심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보라색 쭉 가니까 원래 처음에 이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있죠. 예, 거기가 바로 에베소죠.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에베소로 가지만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못하고, 여기 이제 에베소에 오면서 다시금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저기 신라와 그리고 디모데 만난 걸 빼먹었네요. 그렇죠? 디모데는 처음에 어디에서 만났었냐 하냐면은 루스드라. 예, 여기 루스드라 아시죠? 여기 안디옥에서 그다음에 다소를 거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 있죠?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역에 이제 살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함께 이제 그리로 데려갔던 것으로,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참 걱정스럽게 나왔는데 다행히도 교회가 잘 든든히 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서신서하고 우리가 비교를 이제 해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예, 그리고 또 갈라디아 지역에 또 이제 그 무렵에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쯤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됐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 도중에 계속 이런 편지들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건데, 제일 먼저 썼던 게 데살로니가 전서, 예, 인 것을 어떤 그 사정에 의해서 썼는지 이해가 되시죠? 참 걱정되고, 이 험악한 동네에 이 믿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잘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을까 했더니 잘 되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안도하면서 기쁨으로 썼던 편지, 또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적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뭐 하면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죠.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안부로 전하면서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죠. 그 18장 1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막 들고 일어났다, 이 고린도 지역인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오래 머물지는 않고 에베소로 갔다가 금방 이제 쭉 이제 바로 이제 마무리로 쭉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죠? 가이사랴. 이번에 이제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는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이 지역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수리아. 예, 기억나시죠? 수리아. 이 지역이 수리아.
수리아 안디옥 생각하시면서, 이 가이사랴로 가는 이유는 이 가이사랴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죠. 예, 그리고 총독이 지내는 곳이고, 그래서 이 수리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러니까 그 총독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 버스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모든 동네로 버스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시외버스, 고속버스 같은 거 보면 제일 큰 도시들, 그런데 제일 많이 가고, 그런 다음에 또 그 외에 지방 도시들은 아무래도 버스가 가는 게 적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가이사랴로 가는 배가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그때에도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가이사랴로 해서 이제 배를 타고 쭉 가게 되는. 그래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18장 22절까지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죠. 이 가이사랴에 온 것까지가. 그 다음부터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바로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됨이 없이 은근슬쩍 이제 3차 여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도들을 항상 이렇게 심심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익숙한 지명들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갔구나. 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한번 따라서 이 색깔별로 선을 따라서 한번 또 가보시고, 이 무렵 이런 일이 있었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 많은 또 기억도 잘 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